오늘은 경제 위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보이진 않는데요. 이 기사는 4월 18일 뉴스1이라고 하는 데 실린 기사인데요. 기사의 내용이 뭔가 하면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 후유증으로 세계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각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세계 경제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기사가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렸는데 이거를 이제 뉴스원에서 인용해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또 원유 수출이 중단되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본 기사인데요. 이 세계은행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이래로 세계 경기가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각 국가가 이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사용할 정책적 수단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온 세계가 3년 동안 코로나19라고 하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이미 너무 많은 재정 지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이 인플레이션 압박이 워낙 커지니까 금리 인상을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세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이건 연합뉴스 4월 10일자 기사인데요. 신흥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이죠. 연쇄 도민으로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스리랑카, 레바논, 페루 등 여러 나라에서 경제 파탄이 나면서 국가 부도 사태를 염려할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생필품이 떨어지고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지고 그러면서 민심이 폭발해서 폭동까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한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 악재가 동시에 몰려와서 탈출구가 없는 상황,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퍼펙트 스톰이래요. 그 폭풍이 완벽하게 배를 침몰시키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이 닥칠 것이라고 예고하는 학자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 엄청난 돈이 풀려나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까지 전 세계에 풀린 돈의 액수가 얼마인가 하면 86조 달러라고 합니다. 잘 실감이 안 나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 10경 3,200조라고 합니다. 10경 3,20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워낙에 돈이 많이 풍요로우니까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데 우리는 돈이 많은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 돌아가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경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32%의 실업률을 예상했다고 합니다. 1919년 세계 대공황 당시에 25%의 실업률이 벌어졌는데 그때 완전히 세계 경제가 완전 침몰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훨씬 뛰어넘는 32%의 실업률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역사상 유례 없는 빠른 속도로 실물 경제가 쫙 주저앉아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천문학적인 논을 풀어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2020년 실물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역사상 유례 없는 자산 가격이 막 치솟고 하루가 다르게 주가가 올라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물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는데 주식과 부동산이 폭등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죠? 거품이라고 합니다. 거품. 네. 실제로는 안 올라갔는데 돈이 풀려서 다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품이 갑자기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거품이 서서히 꺼지도록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금리를 서서히 인상해서 풀려나간 돈을 다시금 회수하는 것인데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합니다. 테이프를 감는 것처럼 감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돌발 연주가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고 석유 가격, 원자재 가격이 막 폭등하면서 세계은행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그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져갖고 미국이 돈을 갚는 이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거품이 서서히 꺼져야 되는데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는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더 큰 문제는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폭등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측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런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지 않도록 은혜의 시기를 또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이때, 여러분 기사를 한번 쳐보세요. 전부 다 그런 기사예요. 저는 재림을 계속 재림의 징조를 살펴야 되는 목사로서 계속 살피고 있는데, 지금 올해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든 모습들은 암울한 먹구름이 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한 번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주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3절인데요. 중간중간 잘라갖고 제가 중요한 포인트들만 다 그 성경절을 꺼내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본문을 보면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돌아가셔도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도 먹고 사는 것이 불확실한 그런 세상을 지나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우리처럼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면서 내일 일을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제가 이따가 풀어드릴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을 믿으라고 하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그 다음 성경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걸 제가 넣진 않았네요. 하루하루 주어진 날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내일 먹고 살 문제는 미리 염려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고 하는 게 그 다음 내용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큰 유혹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성적인 매개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그 한 가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 그래서 이 시대에 만연하는 죄악이 성적 타락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걸려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되기 위해서 잘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그에 못지않게 사단이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는 물질의 유혹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미혹되어져도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관을 바르게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24절인데 잘못 나왔네요. 24절에서는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우리 관념이 자칫 빗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재물이 우리에게 어떤 위치까지 놓여지게 될 수 있는가 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물질이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숭배하는 위치, 즉 하나님의 위치까지 놓여지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되는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큰어머님 집에 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 당시 큰 댁이 이 대구 남산동이라고 하는 이 대구에서도 좀 부촌이 있는 그런 동네에 집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 큰어머님 댁이 제일 큰 집이었어요. 정원도 아주 넓고 입주 가정부만 2명이 있는 엄청난 집에서 큰어머님이 살고 계셨어요. 제가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때 집안에 무슨 행사 때문에 제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굉장히 많은 식구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때 어른들이 그 큰어머니의 외손주를 대하는 것과 저를 대하는 것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걸 느꼈어요. 네. 말하는 투와 눈빛 모든 것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큰어머니의 외손주가 하는 말에는 하나하나 관심을 가져주고 아 그랬니?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 지나칠 정도로 공손하고 따뜻하게 대해주는데 반해 제가 하는 말에는 거의 주의를 기울여주지 않고 대충대충 듣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든가. 심지어 가정부들까지도 외손주를 대할 때와 저를 대할 때 태도가 다른 걸 느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느꼈어요. 그 이유는 큰어머니는 당시 대구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였고 우리 집은 너무나 가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금력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고 다르게 대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어린 시절부터 배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본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사실 하나는 뭔가 하면 세상은 사람을 인품이나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금력에 따라서 보이지 않게 계급을 나누고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금력은 곧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부가 곧 그 사람의 인격처럼 보이고 그 사람의 부가 그 사람의 명예처럼 보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가 곧 그 사람의 세상적 레벨이 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국가 간에서 나타나는 질서예요. 경제력이 국방력이고 경제력이 정치적 파워인 거예요. G7이니 상임이사국이니 전부 돈으로 세워지는 지위들이에요. 어디 이뿐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수많은 기회가 열려지기도 하고 막혀지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돈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 치료비가 없어가 죽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대학도 타고난 실력으로는 그 자본의 벽을 넘기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대학도 돈으로 가는 시대예요.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도 돈이면 그 사람이 어떤 변호사를 고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죄의 경중이 달라지고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말하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돈이 만능이고 돈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숭배한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오늘날 거의 전능하다시피 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요. 참 충격이었어요. 아버지가 변호사이고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는데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도장과 명의로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100억 원대 이제 자산가인데 100억 원대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미리 인터넷을 다 검색해 본 거예요. 아버지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를. 그래서 아버지를 자동차에 태운 다음에 자동차 안에 준비해둔 둔기로 가지고 아버지를 쳤어요. 근데 아버지가 막 저항해서 살아나요. 실패합니다. 죽이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고속도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고사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발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들은 재판에서 8년형을 선고받고 이제 그런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아버지의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무서운 세상의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저는 이런 세상의 세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신으로 되어 있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남편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돈이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에 예고되어진 것처럼 이 세상을 돈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 그 다음 그리스도인들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딱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벌어지는 세상에 도래할 마지막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든 다음, 그 다음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사람은 그 순간 결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놓여지는 그런 종말적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물질의 유혹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지 말고 물질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년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새들이, 그 들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 길러지고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지를 바라보면서 너희도 물질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수님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마음밭을 몇 가지를 나열하며 설명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길가, 또 하나는 돌짝밭, 또 하나는 가시덤불이에요. 근데 이 가시덤불로 비유된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 하면 그래도 말씀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길가는 아예 이 말씀이 그 속으로 파고들지도 못해요. 돌짝밭도 많이 힘든 거예요. 근데 조금 들어가는 밭이 어딘가 하면 이 가시덤불로 비유되어진 마음밭인데, 이 밭은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시덤불로 비유된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인가 하면 본문에 보면 재리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마음밭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밭이 어디인가 하면 가시덤불로 있는 그런 마음밭이에요. 결국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로 나가지 못하고 결국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더하여서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상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교회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힘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신을 보면 물질에 관한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참 이게 참 우리에게 참 감사한 건데요.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때 그 헌신을 그냥 받아 사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복신앙으로 흘러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보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이 말씀은 제가 참 귀하게 여기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3부강 38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자선 사업이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2배로 축복을 받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제정하였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동시에 스스로가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당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인간이 자아부정과 자선심을 개발할 수 있는 이 큰 사업의 한 부분을 맡아 행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 없음을 아셨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경제학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경제학 법칙이에요. 예. 이거를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하고 이걸 경험해야 돼요. 구속의 경륜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자선 사업이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나눠주는 거죠. 자선 사업이라는 그 세부에 이르기까지 2배로 축복을 받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제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이주아 우리 전도사님의 설교 제목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죠.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과학적 법칙처럼 영적 법칙을 제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공을 벽에 탁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작용하면 반작용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 반드시 공은 작용하면 반작용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법칙처럼 그것을 법칙처럼 제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런 법칙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은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확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든 또는 아낌없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한다든가 하게 될 때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심을 물리치는 축복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금 우리 삶에 어떻게 하신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물질에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물질을 지배하는 신앙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법칙에 놓여져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혹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구제하고 돕고 주님과 하나님 사업에 헌신한 모든 것은 성경에 보면 이 산상수훈의 글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투자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헤아려서 어떻게 하신다? 2배로 보상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기심 없이 나누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이 사라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기심이 사라져야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이 하늘의 경제학 법칙이 우리 삶의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놓여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법칙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동작중앙교회에 있을 때 경험한 것인데요, 이 직원회의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이 직원회의를 거친 후에 이 교회가 엄청난 재정적 축복을 받으며 터닝 포인트를 하게 돼요. 교회가 아직 넉넉하지 못할 때였는데요, 신형 차량을 어떻게 교회가 구입하게 되어서 그때 기존에 있는 차량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우리가 고민하며 직원회를 하게 되었어요. 당시 중고차를 제가 중고차 시장에 알아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비용은 당시 교회로 보았을 때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운영 자금이 500만 원 이하로 항상 아래로 항상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200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삑삑 비상등이 켜져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구형차 교회차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새로 그 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장기간 타야겠다 싶어갖고 새롭게 차가 생길 줄을 모르고 그 차를 오래 탈 생각으로 정비업체에 맡겨서 모든 구석구석을 대대적으로 세세하게 다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타이밍 벨트도 갈고 타이어도 40만 원 들여 새 것으로 교체하고 소모품 다 수리하기 때문에 수리비만 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5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 그 옆에 작은 교회가 교회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번 어디 행사 때마다 저희 교회에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차를 빌려 쓰고 있는 형편이었는데, 제가 그 교회가 생각이 나서 먼저 차를 팔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교회를
차를 싸게 드릴 테니까 혹시 우리 교회 차를 살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꼭 그 차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고시장에 한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교회에서는 얼마 정도 마련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봤어요. 조금 한 100만 원이라도 깎아서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교회가 돈이 없어서 고민인데 안식일 날 회의를 하고 난 후에 말씀드리겠다고 해서 안식일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저희도 직원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도 동시에 직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원회를 하면서 그 교회 목사님께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정도 마련이 가능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교회가 단돈 100만 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차를 구매할 의사가 없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차를 살 수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래도 그 차가 필요해서 그냥 하나님께 온 직원들이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차를 그냥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당시 동작중앙교회도 그 차를 드릴 입장은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500만 원 이하의 재정인데 400만 원에 5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수리가 합치면. 그걸 그냥 넘겨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바로 그 앞에 그 다음 달이 뭐였는가 하면 전 교인이 모이는 여기 히라 캠프라고 하는 것처럼 여름 캠프를 매해마다 했어요. 여기서도. 큰 행사를 앞에 놓고 산정호수에 있는 수영장 딸린 그다음에 강당, 수영장, 대형 숙박시설을 통째로 다 빌리면서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기다가 구형차를 수리하는 수리비에다가 새 차를 사면 또 등록비가 100만 원 넘게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차를 팔아서 재정적으로 보태지 않으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 이 상황을 잘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원들께 기도하면서 이분이 지금 차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차는 이 교회는 우리 교회예요. 또 그죠? 우리가 태능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 재림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무상으로 주라고 하는 사인이 아닌가.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계속 가르쳤는데 교인들한테 직원분들한테 그랬죠.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이 차를 무상으로 넘겨드리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대부분 현실적인 이야기. 그렇게 했다가 교회가 망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이 차를 무상으로 넘겨드려서 교회가 망하거나 크게 어려워진다면 그렇다면 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하러 교회를 다니냐고. 한번 이 약속을 믿고 한번 체험해보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촉구하는 하나의 기회일 수 있다.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교인들이 싹 생각이 바뀌면서 그 차를 그 어려운 교회에 헌신하자고 그래서 교회를 돕자고 하는데 동의했고 심지어 교회에 한 푼도 받지 말고 넘기자고 했고 심지어 수리 중에 있는 타이어 교체비와 수리비까지 모두 다 우리가 내어서 가져다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심한 말도 나왔는데 어떤 말이 나왔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예 우리가 구형차를 타고 신차를 그 교회에 드리자고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것까지 했다면 더 큰 축복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누진비 성령을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믿음이 없어갖고 그냥 차를 깨끗하게 수리해서 드리는 정도로 하자고 했어요. 그 당시 교회가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깨끗하게 다 수리를 해서 싹 다 마련해서 그 차를 보내드렸는데 근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당시 동작중앙교회 모든 교인들은 그 후에 역사를 함께 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하면 먼저 도움을 받은 그 교회가 그 차를 받고 난 후에 교회가 선교적으로 동력을 얻어서 분위기를 쇄신하면서 침례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과 함께 방문하고 야유회를 가고 하면서 큰 유익을 얻어서 그의 침례자를 많이 내면서 몇 년 동안 없었던 3대 성장 교회로 선정이 돼요. 그 교회가. 동작중앙교인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작은 보탬이 돼서 그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더하여서 동작중앙교회는 그 차를 넘긴 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당시 장막부흥회로 엄청난 재정을 사용했지만 그러나 그 자동차를 수리하고 무상으로 넘김으로 500만 원의 손해를 본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물질적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해 말이에요. 딱 그해 말이에요. 12월 달에 평소 우리가 유지하던 재정 상황보다 최고 10배 이상의 역대 최고의 재정적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가. 근데 그 모든 이유를 우리는 절대 우연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생각을 해야 된 거예요.
우리가 그때 작게 어렵지만 헌신한 그 작은 이타적 행동을 하나님은 크게 보고 크게 축복해 주셨다는 걸 믿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엔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약속인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인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기심 없이 나누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후에 교회는 이제 이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끊임없이 감당하기 위해서 그해 또다시 교회 재직들은 이 받은 축복을 놓고 너무나 많은 재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또다시 이 교회를 시험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가치 있게 나누고 활용하는지를 보시면서 그 다음 축복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그 믿음의 법칙을 따라서 대형 교회도 아닌데 한 100명 모이는 교회인데 합회에다가 어떤 신청을 했는가 하면 작은 교회를 돕겠다고 스스로 직원의 결의를 통해서 합회에다가 연약한 교회를 돕도록 자매결연 교회를 맺게 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보통은 큰 교회, 대형 교회하고 작은 교회가 맺는데 동작 중 한 교회가 그냥 합회에다 신청을 한 거예요. 창동교회와 자면교회를 맺고 결연교회를 맺고 매년 200만 원씩 그 작은 교회를 돕는 데 재정을 사용했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교회나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교회에 물질을 나누었어요. 액트 교회가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재정적으로 도와줬고 어떤 성도가 수해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충청합회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그의 직원에 들어와요. 그러면 또 돕고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넉넉하게 도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교회가 가난하게 되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고 더 엄청난 재정을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재정을 풀었지만 또다시 온 교회가 그렇게 이타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며 믿음으로 펼쳐나갈 때 당시 교회는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겨울마다 유일하게 그 동네에서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던 그 교회였는데 정말 가난한 교회였는데 난방비 200만 원이 없어서 겨울마다 특별 헌금을 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당시보다 30배 이상의 교회 운영 자금을 소유하게 되어서 무엇이든지 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당시 모든 교인들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누었지만 점점 더 재정이 넉넉하게 채워져가는 이상한 기적을 계속 교회는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본래 성서에서 나오는 그런 법칙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축복의 방법으로 축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기 위하여 구하고 나누기 위해 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따라 우리가 용감하고 과감하게 주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법칙과 이 축복의 법칙이 여러분들의 삶에 꼭 놓여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젠 교회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경험담 하나만 좀 나누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야기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제가 하던 일을 낳았기 때문에 제 수입이 사라졌어요. 더군다나 제가 매달 공부하는 데 쓰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계부를 쓰다가 우리 상황이 아무리 아껴도 우리 생활의 유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쓸 필요가 없대요 이제. 이때 제가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상황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이 사람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럴 때 궁색하게 계속 수세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서 좀 더 공격적인 믿음 생활을 해보자고 했어요. 네. 그런 기회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했어요. 당시 제가 가회를 하면서 이 신학 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삼육대학까지 가는 기름값에 작은 용돈을 제가 쓰고 있었어요. 그 돈이 한 8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 사이에 놀랍게도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외를 하던 중에 두 아이 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서 더 이상 과외비를 줄 수 없는 형편이 딱 되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수입이 40만 원이 확 줄어들어 보니까 굉장히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비상 상황이 된 거예요. 아내한테 손을 내밀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빨리 이제 새로운 과외 자리를 또 찾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판단과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떠오르는 생각이 내가 기도하고 있었지 않냐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이런 생각이 떠올랐고 동시에 떠오른 게 뭔가 하면 시대의 소망에 있는 글귀예요. 이거 수도 없이 제가 읽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불같이 제 마음속에 탁 담기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자기 희생의 법칙이 무엇이다?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법칙이잖아요. 이 법칙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놓여져야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칙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기심이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내 것을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제 것을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너의 형편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지켜주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아이를 계속 책임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선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때는 대부분 신앙의 모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험을 한번 해봐야 돼요. 걸어가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 한계 상황에서 한번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로 생각하고 과외비를 받지 않고 계속 그 아이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고등학교 졸업하기 직전까지 2년 동안 계속 가르쳤습니다. 근데 무상과외라고 우리가 소홀히 가르치면 이 법칙이 진짜인지 검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더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주말을 다 포기하고 어떤 날은 주말에 교회 행사가 있으면 주중에 그 아이의 야간 자력 수업이 끝나는 시간 밤 10시에 맞추어서 갑니다. 그럼 밤 12시까지 가르치고 집에 돌아오면 새벽 1시가 넘어요. 그런데 당장 돈이 더 들어가기만 하고 수입이 없으면 생활이 쪼들리고 훨씬 더 어려워져야지만 정상입니다. 왜냐 그러면 저도 이제 벌이가 확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경제학 법칙을 믿으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가 이 하나님의 경제학 법칙으로 제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은 뭔가 하면 제가 이 아이를 가르칠 때마다 처음에 돈을 받고 가르치면 눈치가 보여서 성경 가르치는 시간이 굉장히 이게 눈치가 보여요. 근데 공부를 하기 전에 제가 꼭 이 아이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한 20분씩 성경을 꼭 가르쳤어요. 근데 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1차적으로 제가 받은 축복은 뭔가 하면 이 아이의 마음에 당시에 신앙심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주님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음의 행복에다가 물질적인 축복을 덧물어 주셨는데 그 모든 수입의 부족은 다른 곳에서 채워주셨습니다.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아내 혼자 버는 수입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아파트 관리비에다가 아이들 교육비에다가 대학원생 교육비까지 늘 한 달 수입이 늘 2배 이상 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제가 3배 이상 더 벌 때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좀 소개하면 수많은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소개하면 이 성주 엄마가 뭐 교회를 다니고 또 일을 하면서 단정한 옷이 좀 필요했어요. 근데 그것이 필요했지만 당시 형편에 그것을 사는 것이 어려웠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은 단 한 벌의 옷도 사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지나가다가 옷이 필요한데 살 돈이 없네 하면서 저녁에 교회를 갔어요. 그런 이야기를 아침에 하고 저녁에 교회를 갔어요. 근데 당시 의정부 교회 육군 소장으로 지내시다가 예편하신 사모님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아마 우명숙 집사님, 유재기 장로님은 아시는 분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성주 엄마에게 조용히 오시더니 옷 보따리 하나를 딱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옷을 입기 싫으면 절대 다른 사람 주지 말고 도로 가지고 오라고 옷장에 다시 채워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주 엄마에게 딱 맞는 옷만 챙겨서 왔다고 하면서 주셨어요. 근데 그 옷이 전부 다 당시에 우리 형편에 살 수 없는 고급 옷들이었고 새 옷이었어요. 거의. 딸이 미국에 들어가기 전에 옷장에 두고 간 옷인데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그날 저녁에 갑자기 성주 엄마 생각이 나서 가지고 온 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바부터 종류별로 다 있어요. 세타, 남바, 종류별로 전부 다 입지도 않은 그런 새 옷이었어요.
근데 그 따님의 체형이 성주 엄마의 체형과 비슷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공부하기 전보다 옷장이 더 좋은 옷으로 차고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흔들어 차고 넘치게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보다 더 좋은 옷으로. 정말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저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누르로 흔들어 채워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저를 눈물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마지막 대학원 6학기 때 제가 공부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김기곤 목사님이 대학원장이 되신 후에 장학제도를 바꾸셨어요. 한 번 탄 장학금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 탈 수 없게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학기엔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인도해 주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장학금이 없으면 전진할 수 없는 마지막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마지막 6학기 때죠. 대학원 3년차 마지막 2학기 때 새로운 장학금이 갑자기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마지막 가을 학기 시작될 때 시작 만들어져요. 그리고 저를 제1호 장학생으로 선발해 주셨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있는데 저를 선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저를 선발해 주셨어요. 이 안금영 교수님이 은퇴를 하시고 1억 원의 장학금을 오감 장학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학교에 기부하셨어요. 그리고 1호 장학생으로 저를 선발해 주신 거예요. 전 그 장학금이 저는 오직 저를 위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졸업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신학원 4층 채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나가서 대학원장님 앞에서 상을 받을 때 김기곤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냥 그 목사님은 모르시죠. 그냥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 음성은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재훈아, 너가 나에게 준 그 작은 헌신을 나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고. 그리고 2년 동안 나를 위해 그 일을 감당해 주어서 고맙다. 수고했다. 그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눈물이 갑자기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속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제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주님께서 2년 동안 너무나 큰 축복으로 저를 축복해 주셨다고. 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밖에 안 된다. 그 서로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음성으로 주고받으면서 너무나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의 이 말씀은 몇 번이고 돌아가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의 경제학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경제학 법칙을 믿고 살아가시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물질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꼭 우리 삶의 법칙처럼 놓여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순간 우리는 짐승의 표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공식이 사실임을 삶을 통해 증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 말씀의 결정적 의미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하늘의 보물 쌓기에 집중하면 땅의 보물은 그분이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이 변함없는 진리임을 꼭 경험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풍성한 그런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